우리 함께 무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날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선한 길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이처럼 모여 예배합니다.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거룩하리라.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합니다. 알고자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합니다. 주여 속임하소서. 기쁜 너를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38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궁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노라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공률함과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더라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인심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너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온거하시네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그 능력, 주는 나의 근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교독문 4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살아계셔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들에게 구원의 영생을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사월입니다. 사월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4월 첫째 주 주일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벌써 봄이 느껴집니다.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자연을 보며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선을 사랑하고 진리를 추구하며 공의를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묵상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과 소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께서 걸으셨던 자기 부인과 고난의 길이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있게 하옵시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저희 능력이 저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월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도약하는 교회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동안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하여 침체되고 소극적이었던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도약하는 한 달이 되길 소원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잘 분별하고 이해하여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으로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집을 잃고 가족을 잃었습니다. 속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하고 정식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들의 귀가 열려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능력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기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혼자 살지 않고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한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 여정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생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아담의 장남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벌어진 사건은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다툼이 인간관계 속에 있게 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등지고 나자 마음의 평안을 잃고 죄책감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인생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또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고 너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리라 말씀했어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얘기를 했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자 나 자신에 대한 평안을 잃게 되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세상과의 관계가 브로큰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근본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립하고 회복하고 치유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은혜를 친히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 여정의 과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서 최고의 지혜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김우순 집사님 읽어주신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에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멸망에 처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친히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 22절에 베드로가 이런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앞에서 친히 증거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주께서 행하시는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친히 증거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 아닙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는 주께서 어떻게 탄생하셨고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낱낱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우리 주께서는 가난한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강풍이 있는 바다에서 바람과 파도를 명령하셔서 잠잠케 하셨습니다.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주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이적과 기사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해 주는 사건들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해 주는 사건들입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들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누군지를 증거해 주는 증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또한 그 아들을 증거해 주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32절까지가 바로 그런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은 미리 그런 일이 있으리라 한 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내어 주시리라 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일 또한 그 일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매여 계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것은 다윗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사실 하나님의 아들을 미리 바라보고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을 보십시오.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미리 말하면서 자기 또한 주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자신도 또한 훗날 하나님 나라에 깰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증거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악한 자들의 소행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며 부활하심도 또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은 사건과 주께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도우시는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33절에 35절까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려오심을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또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지금 증거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의 깨우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증거하고 있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 사도는 설교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청명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하니라. 예수님이 모든 과업을 성공적으로 마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비로소 그제서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을 통하여 본래 주의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누구를 가리켜 이는 내 아들이라 친히 증거하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있는 내 아들이요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주라고 친히 증거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예수님을 친히 증거해 주셨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고 또 증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함입니다. 인생을 그대로 두면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증거하시고 또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얻도록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20장 30절 32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친히 증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작시, 작곡자, 미상인 찬송가가 있습니다. 205장 예수 앞에 나오면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찬송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 그를 믿고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얻는 이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친지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진정한 믿음은 회개를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믿음에는 참된 회개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려면 내가 죄인됨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나의 본질적인 죄인됨을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참된 회개를 동반합니다. 회개란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란 돌이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죄인된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고 본질된 죄성을 가지고 고집과 교만과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의 삶을 인정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와 굴복할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을 얻을 수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의 주로 오신 분임을 알고 그들이 탄식했어요. 여기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했어요. 이 약속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참된 용서함을 받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베드로의 외침은 간절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함을 받으라.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곧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 증거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내적 회개와 내적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개적인 고백이 곧 세례. 그러므로 내가 정말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께서 부르신 자리, 세례 받는 자리로 나와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런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공개적인 세례를 받는 자리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여기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약 3,000명이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교회를 이루었고 초대교회를 이루었고, 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와 유럽 일대와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60여 년이 지난 AD 100년경에 그리스도인이 약 2만 5천 명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 200년이 지난 AD 310년에는 그리스도인이 약 2천만 명이 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핍박 가운데,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핍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고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 당시 그들에게는 지금처럼 안정된 예배 처소 건물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 기록된 성경책이 그들의 손에 여전히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굴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원의 주로 믿고 영접한 진실한 성도들을 통하여 이처럼 구원의 복음이 세상에 왕성하게 전파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르시되 참된 회개와 믿음의 자리로,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교활한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해서 회개 없는 거짓 믿음의 자리에 거하게 만듭니다. 다만 위로와 평안을 구하고 형통함을 구하는 종교적인 생활로 만족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가짜 믿음,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살게 합니다. 거짓 아비인 마귀는 이런 가짜 그리스도인들 뒤에서 비웃고 조롱하며 결국 멸망의 자식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부터 온전히 돌이켜 참된 믿음으로 구원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진실한 회개와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런 참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는 우리의 날마다의 생활 속에 회개의 겸손한 마음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의롭다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에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가득한 세상이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아는 겸손한 회개의 중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과거의 죄악된 생각과 행실과 습관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거룩한 삶의 방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모시고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해 가야 합니다. 거룩함은 삶의 방향성입니다. 옛사람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방향이고 옛 성품과 습관대로 사는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 날마다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정에서,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에서, 일터에서, 나의 삶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음성 앞에 겸손히 듣고자 하는 거룩한 경청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건과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과 환경과 인간관계를 통해서 또는 구체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 음성 앞에 듣는 경청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아끼시지만 자기의 마음과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고자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매 순간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품으로 나오고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반항적이고 방탕한 삶을 살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친구와 함께 술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집으로 가던 길목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마침 부흥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흥회 현수막에 커다랗게 붙여져 있었습니다. 현수막에 이런 성경 구절이 써 있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곧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영생이라고 기록된 말씀. 이 청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본래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란 청년이라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 자기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살다가 그 말씀 앞에 눈이 번쩍인 것입니다. 죄악된 길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을 떠나고 있구나. 어서 술집으로 가자고 팔을 잡아 끄는 친구를 먼저 보내고 이 청년은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설교를 하시는 그 목사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그날 외치는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굴복하는 사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를 통하여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말씀. 이 청년은 그 집회에서 통에 자복하며
자기가 방탕한 길을 가던 것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됐습니다. 그 후로 그 청년은 독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변호사가 되었고 뉴욕의 주지사가 되었고 나중에 47세에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에요.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 그는 후에 22대를 거쳐 또 24대 대통령까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가 22대 대통령에 취임하던 날 감옥에서 신문 기사를 통하여 그 대통령 취임 기사를 본 한 사형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30여 년 전에 클리브랜드의 팔을 잡아 끌며 술집으로 가자고 했던 그 청년이었어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허물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수도 하고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으로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새가 집안으로 날아들 때 집안을 청결하게 관리하려고 하는 뜻과 목적을 가진 사람은 새가 오래 집안에 머물며 둥지를 들고 새 알을 낳도록까지 그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내어 쫓을 것입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고자 하는 거룩한 삶의 비전과 삶의 방향과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이 깨우치신 음성에 겸손히 귀를 기울여 듣고 겸손히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적극적인 삶의 신앙적인 노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에 참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으며 훗날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부끄러움 없이 맞이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말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에 더욱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에 겸손히 믿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사는 인생 여정에 성령의 깨우치심을 따라 겸손히 하나님 품으로 더욱 가까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신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려주시사 참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며 주의 품 안에 거하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성도들의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 다 잘되게 하시고 일하는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한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창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 속히 임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구신 발로 날 보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세월의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를 와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세월의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세월의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세월의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축하드릴 일은 우리 하강덕 장로님, 하명옥 권사님 가정에 장남 앤드류 레슬리 부부가 지난 3월 27일에 딸을 출산했습니다. 메들린, 우리 한국 이름은 지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몸에 안기어 범이 쉬리라
영생공남 멸류관 혹시 받겠네. 예수 앞에 나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오직 모르고 얻으며 영생공남 멸류관 혹시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 흰 옷을 입으며 얽고 빛난 내 길에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얻으며 영생공남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